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잠언 30장 제가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지니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누가복음 2장을 제가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니 이는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것은 만 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특권, 이런 자유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이 자유가 계속될 동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을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주님께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갑자기 아침에 또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 첫 달의 마지막 날임의 마지막 주입니다. 금년에 주님과 참 작년에는 금년 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슬쩍 한 해가 가고 슬쩍 한 해가 왔는데 그래도 사람은 뭐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결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생각이 날 건데 그런 것도 없이 다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작년이 뭐고 올해가 또 왔는데 이게 뭘 하는 건지 지금 그냥 슬슬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 주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겠다 이런 혹시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시거나 그런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혹시 없었습니까? 없었다면 오늘 1월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그런 시간을 갖기를 권면합니다. 올해 이미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2021년에 나의 믿음의 비전은 무엇인가? 올해 과연 내 소망이 무엇인가? 꿈은 무엇인가? 내 최소한의 어떤 이 금년 한 해를 살 때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서 살고 싶다 할 때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가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1년 이상 지금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먼저 어려운 분들은 이게 실제 감염돼서 투병하는 분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생계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개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좀 예상과 달리 후진국, 저개발국 같은 데서는 묘하게 이렇게 많이 퍼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근데 이상하게 선진국에서 많이 죽어요. 소위 선진국. 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정말 세계 열강이라 하는 데서, 이태리, 이런 데서 많이 감염되고 많이 죽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감염자가 여러분 2,6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망자도 45만 명 정도, 어제까지 45만 명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가끔가다 들려오는 이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참 뭘까 짜릿합니다. 이 2020년 4월이죠. 4월에 미국 뉴저지에서 62년을 해로한 부부 결혼을 일찍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85세니까 62년 동안 해로를 했으면 몇 살에 결혼한 거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20대가 되기 전에 결혼한 부부인데 이 부부가 이제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이틀 전에는 아들이 죽었어요. 한 가족이 그렇게 불행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레리 프레다라 하고 또 할머니는 비키 프레다라고 하는데 각각 85, 83세. 그 가족이 완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멸이 됐어요. 아픈 것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된 지난 11월에는 또 미국에서 47년을 해로한 결혼해서 47년을 살던 한 노 부부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날 1시에 죽었어요. 똑같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뉴스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분도 똑같습니다. 분. 의사들이 판정을 했는데 그 숨을 거둔 그 시점이 똑같아요. 미시간주에 살던 레슬리라는 이 할아버지, 레슬리 맥도워스, 그리고
할머니 패트리샤 맥도어스 이 부부가 죽었는데 코로나 죽었는데 동일 11월 24일 오후 4시 23분에 똑같이 죽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 자식이 그 자기 부모를 회상하는 이제 그런 글도 읽어봤는데 어떤 면을 보면 이 부부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치 않게 세상을 떠났지만 이 부부는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인정한 그런 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날 동일하게 같이 부부가 세상을 떠났어요. 주님 앞에 갔어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참 코로나 때문에 이게 돌아가셔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부부가 한날 한시에 서로 고통을 나누지 않고 함께 주님 앞에 갔다는 것은 그 면에서는 또 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뉴스 들으면서 또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올해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흔히 요새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뉴스라든지 뭐 매스컴이라든지 SNS 이런 걸 보면 이런 것을 여러분 잘 보셨을 거예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0가지. 예. 죽기 전에 해야 할 100가지. 그래서 진짜 그게 있는가 한번 쳐봤더니 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에. 죽기 전에 가보아야 할 곳, 탑 10.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여러분 여행지 어디를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 쭉 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 있을 것 같았는데 없어요. 맨 무슨 바다 무슨 타지마할은 있더라고. 타지마할 인도 타지마할 뭐 무슨 그리고 죽기 전에 맛보아야 할 음식 탑 10, 탑 100, 100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그런 거. 죽기 전에 보아야 할 영화,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탑 10. 그래서 여기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탑 10 보니까 전부 우리가 평상에 많이 듣던 얘기. 그리고 탑 100, 100.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1001권도 나와요. 다 조사는 못했지만 100권 쭉 보니까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 좋은 책들 좋습니다. 그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들은 하나도 사람의 죽은 후에의 운명을 위해서 도와주거나 알려주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이거 여러분들 다음 세상의 영혼을 여러분들 도와줍니까? 펄복의 돼지 도와줘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버킷은 여기서 우리가 쉽게 쓰는 옛날에 빠게스입니다. 일본식으로 말하면 빠게스 아시죠? 빠게스 영어는 버킷.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리스트라는 거예요. 리스트는 목록이라죠. 그러니까 양동이 목록이라는 거예요. 빠게스 목록.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영어로 속된 말로, 영어 속어로 죽는다는 말이 이 빠게스에서 왔어요.
고상하게 죽는다, 서거하다, 별세하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영어에서 소거가 있거든요. 소거를 쓸 때 이 바켓이라는 말을 써요. 버킷이라는 말을. 이것은 양동이를 걷어차자. 그러니까 양동이, 바켓을 발로 걷어차다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버킷리스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세 시대에는 누가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되잖아요. 혹은 또 자기가 그러면 안 되지만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목을 메고 바켓 위에다가 목을 걸고 자기가 죽으려는 사람 바켓을 탁 쳐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사형시키는 사람은 바켓 위에다가 목을 걸게 해놓고 그 사람이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상상이 되죠? 사실 이게 무서운 용어예요. 그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용어가 엄청나게 버킷리스트로 쓰여요. 뭐 무슨 프로에도 나오고 뭐도 막 나와요. 이거를 알아보니까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립국어원에서는 이것을 이제 순화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소망 목록이라고 바꿨답니다. 소망 목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경위는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버킷리스트 있습니까? 여러분 버킷리스트 양동이 목록 있느냐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암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다가 더 이상 이제 치료가 안 돼서 시한부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죽기 전에 가고 싶은 것,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것,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죽기 전에 입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 목록을 적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시한부 생명이나 급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유한한 인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유한한 인생에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우연히 그것도 봤습니다. 직장 앞 4기의 중년 남성이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삽니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의사가 3개월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것을 목록을 적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가 인정을 하더니 자기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만나서 사진 찍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은요, 이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면으로 보면 심각하고 대단한 거예요. 왜냐? 다음 세상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보시면 다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육신에 관한 거예요. 자신의 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배. 그 배냐? 저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각자의 배.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여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타깝죠. 저는 그런 걸 볼 때 저기에 쫓아가서 저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꼭 좀 해주고 싶다. 예? 앞으로 우리가 그런 코로나 정말 이제 자유로워지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라도 전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다시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기 자기들이 아는 것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사는 삶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버킷리스트 어디 가고 싶은데 100곳, 1000곳 다 읽어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도 전부 육이에요. 거기서 자기 영혼에 관해서 뭐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전부 육신지향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한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위대한 장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위대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거 읽어봐야 할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육의 수임이 끊어져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부활의 시간이 없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15장 30은 내가 사람들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여러분 똑같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이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거 보세요. 더군다나 어떤 교회들은, 세속적인 교회들은 버킷리스트 만약 만든다면 전부 집 크게 여기 큰 거 사고 좋은 차 사고 축복받고 병 안 들고 뭐하고 잘 되고 아이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돈 벌고 주식 투자하면 성공, 이런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설교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다시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매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게 쉬웠습니까? 죽음 속에, 죽음에 가까이 왔었고 또 죽음 속에 있다가 다시 나오기도 했고 온갖 위험 속에 바울 복음을 안 전했으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매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기쁨을 두고 다니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부활의 진리가 내 믿음이 아닌 사람은 이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만들어 갖고서 해야죠. 이번 저 코로나 끝나면요, 보세요. 뭐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으로 이제 갇혀져 있다가 풀어지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날 건가. 여러분 빨리 민박집 한번 준비하시고 뭐 하여튼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돈 좀 꽤 벌 거예요.
지금은 돈 다 털어먹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벌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 어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뭐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0장에 보면은 악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난 참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래요. 2절에 보면 명철이 없다.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용어는 달라도 여러분 아굴이 놀랍게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새 말로 하면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 10가지도 아니고 딱 2가지만 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나도 육이니까 만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 아침 드셨잖아요. 이제 조금 더 점심 드셔야 돼요. 점심 드시면 또 저녁 드셔야 돼요. 뭘 먹을까? 많은 것이 있는 데서 고르는 건 참 좋은데 옛날 같았으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음에 뭘 먹을까? 이건 고민이야. 그래서 이 아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2번째 이 리스트에서 하나는 영적인 것, 하나는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체적인 것. 이걸 리스트를 꼽았어요. 첫 번째 꼽은 게 뭡니까? 그건 영적인 거예요. 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겨주세요. 그렇죠? 영적인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더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아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9절 보세요. 내가 주를 부인하고, 이미 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내 육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굴은 하나님이 있어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2가지만 내 청을 들어주세요. 버킷리스트 1, 2가 있습니다. 1은 영적인 겁니다. 2번째는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해주세요.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는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순서도 틀리지 않고 또 내용도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만 딱 달아놓고 나는 이렇게 해달라. 사실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앞에 게 더 많아요? 육적인 게 더 많아요? 육체적인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주님, 나는 오늘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보다도 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합시다. 그래서 아굴은 솔직했어요. 영적인 것을 먼저 내세웠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는데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구해주신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 때에 혹시 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는 아주 나이든 이분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면은 뭐였어요? 이분은 뭐였습니까? 이제는 자기도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을 한 거죠.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왔다고 하는데
또 나는 거기 가서 저쪽에 먹을 것 많은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기 이동갈비가 맛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서 먹고 싶고 어디 가서 이게 먹고 싶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죽음이 이제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됐는데 뭘 원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세상의 구원자를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죽기 전에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너 죽기 전에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어요. 그래 이제는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평안히 놔두십시오. 아마 시므온 곧 죽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돼요. 누구나 자신의 버킷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두 가지 버킷리스트. 저는 육에 관한 것은 오늘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필요한 것 다 하나님께 구하면 채워주신 걸 저는 믿습니다. 자, 기본적인 그걸 제한 두 가지 소망 목록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주어진 소중한 인생입니다. 전 인생을 시간의 한 단위로 본다면, 이거 한 덩어리라 본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소망 목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첫 번째 버킷리스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제일 위에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받아야 합니다. 다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은혜로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행위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물샘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있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밖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 밖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왕국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소중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면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첫 번째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바로 베마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원래 이 그리스 말로 썼을 때는 베마라고 써 있습니다. 이 베마라는 헬라어 말은 우리 영어로는 judgment seat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원어를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트롱이라는 이 학자는 뭐라고 썼냐면 foot breath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oot은 발이고 발걸음이고 breath는 숨입니다. 자, 발걸음을 뛸 때 숨을 쉰다는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이라고 하는 동일한 또 이 헬라어 학자는 이것을 풋프린트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발자국입니다. 발자취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생각과 연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런 연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연단에 서 있습니다. 이 재판정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통과하여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섭니다. 거기에 발자취가 있습니다.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내 발자국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제 그 영광의 날. 그럼 다 순서대로다가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발자국을 띄어서 그 앞에 섭니다. 숨을 쉬면서, 가쁘게 숨을 쉬면서. 그 발자국을 거기 남깁니다. 그 앞에. 거기서 이실직고하고 마지막 주님의 평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지만, 선물이지만, 이 베마는 구원 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어떻게 일해서 드러냈는가, 그것을 평가받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참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먼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이 먼저 시작되고 나중에 대배왕자 심판은 훨씬 뒤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나팔 소리가 난다면 우리는 그것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의도까지 다 속된 말로 깡그리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잘못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곧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종교생활이에요. 죽은 종교생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뭡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모아놔서 몸을 만들어 주셨다 했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의 교회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사명도 교회에 주신 거고, 마가복음이 주신 말씀도 교회에 주신 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도 교회에 주신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교회의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교회의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는 것, 또 아예 하지 않는 것, 참으로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성경적인 교회로 성도들은 잘못 인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역자의 책임이 큽니다. 말씀보다 사람을 더 추종하는 또 성도들의 책임도 큽니다. 여러분, 구원 후에 비정상적이거나 불건전한 신앙생활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선과 연결되는데, 뱀마와 대배왕자 심판을 동일한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분간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뱀마에서는 너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피는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핵심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분의 교회를 사는데 이 피를 쓰셨습니다. 교회와 주님의 몸은, 뱀마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 혼을 살펴보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침례 순종하고 지역교회 연합해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기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커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석 곧 뱀마에서 심판장의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 그 심판장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평가 대상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구원 후의 삶인데,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그분의 몸일 것입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의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심판을 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와의 관계를 무시하신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서도 주님의 몸을 오해하거나 무시하고 살다가 심판석의 선자를 비록 구원은 받았어도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계시록의 7개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여러분, 내 행위를 아노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가 구원받은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네 행위를 나누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어떤 미국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지역교회 연합하기 전에 먼저 숙제를 할 것이 있다. 숙제는 일생일대의 숙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느냐? 그 부활이 죄인인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느냐? 이것을 다시 점검해라. 이것에서 예스 답이 나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침례 성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뭐 침례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믿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침례 성도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 얘기합니다. 침례 성도는 구원받고 난 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 순종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가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하실 마지막 해라고 여러분 가정을 한다면, 또 이상하게 또 여기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올해가 뭐 종말의 해라고 또 하면 큰일 나니까, 자,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올해가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해라고 가정한다면, 곧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일치하는 해가 올해라면 여러분의 영적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기 전에, 세상에서 말하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0가지, 100가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다 허무한 것을 얘기합니다. 책도 그렇고 관광지도 그렇고 할 것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이루어진 것을 모든 일을 보았나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읽을 책, 우리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찾았습니다. 네.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성경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에 뭐 이름을 내고 뭘 또 무슨 비즈니스 일으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죽기 전에 읽을 책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책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책에는 이 세상의 끝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심판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자세히 예언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자녀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공격하는 세상 신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대비한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주님과의 관계를 늘 체크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오직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들입니다. 부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중에서 아직도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일에 몰두하거나 그 일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찾아가 주시고 죽음 후에 다시 일어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는 육체는 날마다 죽어도 영혼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인생의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 목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만남을 우리의 소망의 최고 위에 놓는 목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주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모두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